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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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사실은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 불러주네요. 우리 시선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일치되는 것에 사람들이 사랑이니까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비추는 소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오늘 제목은 이처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데요. 다들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예,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누구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뭘 줄 수 없다고 하죠?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정말 있어야 되고 필요하신 분이고요. 세상이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그게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고갈되고 힘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먹다가 버리는데. 뭘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지금 고갈한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뭔가 비어있는 그 부분, 그게 바로 유일하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은 뭘까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본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나타내신 사랑, 그 사랑의 분량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그 동기,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기는 뭘까요? 성경을 다 통틀어 사시는 그 메시지. 오늘 16절에 한 단어를 찾으라면 하는 그 말.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불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오늘날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명시적으로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코스몬이라는 이 원어는 2차적으로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될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은 만큼 필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 바라보는 거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통으로 대충 싸잡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또한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에게 맞춰서 눈높이로 그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멸망치 않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소망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즉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게 아버지가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 이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요? 아니요. 나를 더 올가매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는 줄을 알고 이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던 이들.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율법은 뭐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사실은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들을 이 절망의 유일한 극복방안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그 어떤 길들을 찾아보지만은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그 길 위에서 많이 헤매보시지만은 그 어떤 것도 구원으로 인도할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요? 좋죠.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행복으로 사랑으로 가져다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모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안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가져갈까봐? 도둑님들이 와서 가져갈까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까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죽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해요? 독생자인 나에게 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너희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숨줄을 내놓게 했어. 처절하게 아픈 거죠.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받을 구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 제대로 서 있다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만 좋은 걸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전도하는 겁니다. 멋진 미사일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씨앗만 뿌리면 주님께서 다 행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심판하려 하시면 아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인류가 처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형벌할 목적으로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쭐을 내놓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기 위해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못하기 위해서요.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일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 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죠. 죄인들을 위한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잔잔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별 문제가 없이 평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나락으로 넘어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평범할 때 이 평범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뭐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조금 더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비록 극악무도한 살인자일지라도 내 아이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굉장히 다른 존재잖아요.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춘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이토록 아름다운 자,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바라보셨던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영혼마저 무가치하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와 맞지 않다고 해도 그는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라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끊어졌느냐입니다.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민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에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18절의 본문을 온문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도 떠날 수 없는 불가피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도덕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사회의 질서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굉장히 화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당면할 과제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해서 교회 바치라, 많은 사람들 도우라, 이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정말 있어야 될 본질,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게 바로 희망과 절망을 결정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동일합니다. 반면 사이가 용서하지 않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의미가 인간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요? 학벌로요? 가방끈이 길어서요? 아니요. 돈으로요? 물질로요? 아니요. 몇 평 이상의 집으로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수종이지 농부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썩은 씨앗을 심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잘 자랄 수 있는 씨앗을 제대로 심어줘야죠. 그리고 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떡합니까? 여러 번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쳐야죠. 제대로 된 것들, 비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땅이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그 밭을 개간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씨앗을 뿌려야죠. 그리고 잘 돌봐야죠. 농부가 충분한 걸음을 내고 관계와 배수를 잘한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의 변화가 없다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결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떡하죠? 마지막 때가 내가 밖에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내가 알고까 쭉정이를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냐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신앙은 개인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진리를 쫓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정죄받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빛보다 뭘 더 사랑하죠? 어둠으로 드러나겠죠. 빛에 나오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겁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포장을 하죠. 가면을 쓰죠. 옷을 덧입죠. 얼굴에 분칠을 더 하게 되는 것. 이 오문의 뉘앙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뉘앙스를 살려서 고쳐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언제나 악하였으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초림하신 예수가 거하시던 유대 땅에 살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삶이었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마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멋지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둠이 좋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빛 가운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대면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메시아에 의하여 선포된 복음과 구원을 무엇으로?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무엇으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고 싶을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로 나가고 싶을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더라는 표현으로 인해 비록 인간이 어둠을 사랑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은 더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더 조금만 가면 돼요. 1%만 빛 가운데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빛의 속성은 뭐죠?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오죠. 어둠을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능력의 교리는 무너지게 되죠. 인간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열린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마땅히 빛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뭘 사랑하게 됩니까? 어둠을 사랑한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행위가 악하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둠이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가면 겁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가면 겁내잖아요. 신령한 뭔가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겁나죠. 왜? 자기가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빛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비추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빛이신 예수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요? 악한 일을 벌였을 때 얼굴을 개방하죠.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피하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감추죠. 왜요? 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굴 훤히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어디를? 내 중심. 내 중심에 흔들림이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떼굴떼굴 부르더라도 내 본질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타인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할 때 사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죠. 회개하는 사람 그만큼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게 되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빛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자기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죠? 자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자기가 합당한 이유를 찾고 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 곧 자신들의 악행이나 불의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회개를 요구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배척하게 되죠. 배척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미워함으로 가게 됩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개되기를 원하나 악인들은 이것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은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승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 때 공개되더라도 사실은 무방한 것보다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것들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도구가 있어요. 기도라는 도구가. 매일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언제나 그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2023년을 살아갈 때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을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그게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주님 제 마음에는 2만 원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세요. 묻고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사실은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이상이 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인정해주셨는데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바뀐 사람은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의인 만들려고 의롭다 칭하였더라 또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네 본질이 바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옛것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본질의 변화가 아직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바랍니다. 증명이라는 건 뭐죠?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그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거고 그들을 키워내시고 길러내실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2023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